1장 1절부터 16절까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이르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9장에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9장 불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그러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뭔가 그 약간 무협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50명의 군사들을 살르고 엘리야는 산 위, 꼭대기 위에서 이제 있고 뭔가 무협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아하시아라는 왕이 병이 들었죠. 아하시아는 그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악한 왕의 대명사잖아요.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고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고 말았어요. 2년 만에 죽었어요.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그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난간에서 단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에요. 진짜 이 왕이 죽은 이유는 난간에서 떨어졌다기보다도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거죠.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 의지했다고 합니까? 바알세불에게 의지했다고 합니다. 바알세불. 에그론의 신. 에그론은 그 블레셋 블레셋은 다섯 국가 연맹체제거든요. 가사, 가드, 에그론 등등 그 다섯 도시 국가가 연맹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에그론입니다. 근데 그 에그론에서 이제 주로 섬기는 신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을 왕이 섬기면서 이 왕에게 이 바알세불에게 이제 자기 병이 낫겠는가 한번 물어보라고 사신을 보내죠. 근데 사신이 가다가 그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다가 신탁이죠. 한마디로 신탁을 청하러 가다가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사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 3절 중간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데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가느냐 그 말을 하는데 이 표현이 본문의 1장에서 3번 나옵니다. 그게 6절에도 나오거든요. 6절에도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16절에도 보면은 보세요. 16절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1장 이 안에서 3번이나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이방신을 찾느냐. 여러분 요즘에도 기독교인이지만 점집을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점집에 다니는 권사님도 있으시고 점집에 다니는 집사님도 있으시고 그래서 점에 가서 물어보고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그냥 타로점을 본다든가 워낙 요즘에는 그냥 그런 게 많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자꾸 그런 다른 신에게 점을 보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향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제 3번이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신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아하시아 왕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전했어요.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4절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우상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이 말을 사신이 아하시아 왕에게 했어요. 그러자 아하시아 왕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은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신에게 너한테 말한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모르죠. 사신은. 하지만 인상착의를 말했어요. 인상착의가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은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보면은 털옷이 많다고 털옷 입은 사람이라고도 되어 있죠. 번역이 털옷을 입고 있는 그런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인상착의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아하시아 왕이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엘리야 왕이야. 엘리야 선지자야. 이렇게 바로 그 아하시아 왕이 알아봤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하시아 왕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 아합 왕 때부터 왕궁에 이제 출입을 하면서 굉장히 그 아합과 계속 싸웠잖아요. 근데 그 아합의 아들이니까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당연히 받고 그 명성도 다 알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엘리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딱 한 번에 이제 그 이상차기 얘기를 듣고 알아본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엘리야를 알았으면 진작에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든지, 그죠?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아예 그냥 엘리야 선지자를 제껴버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 우상에게 가서,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고, 또 거짓 그런 교사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 가지 않고 그쪽에 간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렇거든요. 아하방도 참 선지자 미가야가 있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있는데, 항상 보면은 아하방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또 다른 우상을 따라가고, 거짓된 그런 선지자를 자꾸 쫓아갔는데, 아하시아 왕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더 악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 왕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아하시아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러 군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9절에 보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엘리야를 그냥 데려올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면 돼요. 메신저를. 그게 아니고 군사를 보냈어요. 50명을. 왜 보냈다는 거예요? 체포예요, 체포. 저거 체포해라, 그거거든요. 군사를 보냈다는 거. 엘리야 선지자가 또 그 제자들도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데려와야만 되니까 군사를 보낸 거라고.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하시아 왕이 회개했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회를 한번 주신 거예요. 아하방도 그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 아하방도 그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모함을 시켜서 죽이잖아요.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 나봇을 죽이잖아요.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아합에게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에게 너도 죽고 너 집안에 있는 남자 다 죽을 거야. 그리고 네 아내 이세벨도 죽어서 개들이 그 아내의 피를 핥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나와요. 그 열왕기하 지금 이제 바로 앞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21장 열왕기상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 분명히 너 죽는다 이제. 네가 그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그때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금식하면서 붉은 배에 누우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아합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도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고 나오거든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뭐라 하냐면, 너 병들어 누웠는데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게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좀 제가 진실로 행하고 선하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들을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다 아시듯이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또 3일 만에 병이 나아가지고 업무를 보러 가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3일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난 게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그 해 그림자가 15도나 물러가게 하시잖아요. 이런 일을 실제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사실은 그때 아하시아가 돌이켰으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으면 죽어야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대로 안 되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합에게 또 죽는다 그랬고, 또 그 다음에 히스기야한테 또 죽는다 그랬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번복한 거잖아요. 철회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전지전능하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바뀔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철회하실 수도 있고, 또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그 후회했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인간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그것은 어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적인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것을 표현하신 거잖아요. 신인 동성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을 하신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고대 그리스 비극을 보면은, 고대 그리스 그 비극 중에 고대 그리스 비극 전체를 이렇게 좀 쭉 보면, 읽다 보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느낀 것만이 아니라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고대 그리스 비극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운명론에 다 기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운명론. 그러니까 운명론에 기반해서 쉽게 얘기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이제 그것을 신도 바꿀 수 없다는 그 운명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그 비극을 보면 어떤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신이 못 바꿔요. 신도 그걸 건드리지 못해. 딱 그 운명대로 사람은 딱 살고 죽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그 신화 알죠? 오이디푸스 몰라요? 오이디푸스, 먹는 오이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오이디푸스 알죠? 네. 오이디푸스 그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뭐예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컴플렉스잖아요. 근데 그 오이디푸스가 소포클레스가 쓴 건데, 오이디푸스 그거를 읽어보면, 문학을 읽어보면, 그 오이디푸스가 태어났을 때 그 테바이의 왕자로 태어나요. 오이디푸스가 테바이라는 도시의 왕자로 태어나는데, 오이디푸스가 이제 태어날 때 델포이의 신탁이 내려져서, 어떤 신탁이 내려지냐면,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하게 된다라는 신탁이 내려진 거예요. 운명인 거죠. 오이디푸스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그거 신탁을 받고, 그 오이디푸스의 부모가 이제 테바이의 왕인데, 그 오이디푸스를 몰래 성 밖에 버립니다. 그래서 버려버려요. 그래서 들짐승이 죽게끔. 근데 들짐승이 죽지 않아요. 길 가던 목동이 오이디푸스 그 아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좀 키우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줘버려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어쨌든 커가지고 장성한 다음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삼거리에서 누구를 죽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자기 아버지였던 거죠.
오이디푸스가 몰랐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왕으로 추대가 되고 이제 왕비를 삼는데 그 왕비가 바로 자기 어머니였던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그걸 모르고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하게 됐는데 오이디푸스는 그걸 몰랐죠. 나중에 그거를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서 오이디푸스가 이제 자기 두 눈을 찌르죠. 장님이 되고, 그리고 자기와 결혼했던 그 어머니는 자살을 하죠. 그래서 그 비극인데, 그걸 보면은 오이디푸스의 그 운명,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결혼하게 된다는 그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 비극이 다 그래요. 보면 그 운명대로 딱 그렇게 살아간다. 신도 바꿀 수 없다. 거기서 인간이 처절한 어떤 그런 비극을 느끼고 또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이 그리스의 신과 다르죠. 그리스의 신은 운명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운명을 뛰어넘으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죠? 오늘 그 아시아 왕이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거에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과는 다르게 운명에 갇혀있는 그런 하위의 신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운명도 주관하시고,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 왕이 군사를 이제 엘리야에게 보내잖아요. 엘리야에게 보냈는데 이제 3번 보내잖아요. 첫 번째 보냈어요. 59장과 50명을.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군사가 도착해서 왕의 말씀이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당연히 안 내려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50명을 불살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또 보내죠. 아시아 왕이 또 59장과 또 그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불렀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59장이 또 와서 또 보냈어요. 근데 세 번째 59장은 달랐어요. 태도가 달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오죠? 그 13절에 중간에 보면은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9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2명의 59장은 그냥 왕의 명령대로 와서 내려와라 체포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그 체포하러 온 거죠. 근데 그 세 번째 59장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서 저와 우리 50명의 그 생명을 귀히 봐주십시오. 나와 나의 생명을 귀히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거죠.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저를 좀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저의 생명을 귀히 봐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렸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시다. 아하시아 왕과 대조적이죠.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생명이 바알세불
귀신 그 우상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59장은 아니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진짜와 모조품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생명이죠. 진짜 꽃은 생명이 있고 가짜 꽃은 정말 아름다워 보여도 생명이 없어요. 진짜 꽃과 가짜 꽃의 차이는 외형이 아니라 생명이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신데 생명을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만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형과 여러분 사랑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갓난아기라도 생명이 있는 갓난아기여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생명이 없는 인형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게 큰 차이라고. 다른 종교가 외향적으로는 뭐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 무속신앙을 보면은 무속인이 될 때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무속인이 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다 무속인이 되기 싫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속인이 다 되기 싫어서 억지로 갔다. 왜 갔냐 하면 뭐 신병이 나서 몸이 뭐 병이 들어서 안 갈 수도 있고 또 뭐 자기가 부탁을 안 하면 자기 자식이 뭐 해를 받아서 그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뭐 자기가 맞지 못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속인이 된 거지, 그 귀신과 어떤 그런 인격적인 관계나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무속인이 된 게 아니라는 일도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전부 다 보면은 그 무속인이 다 되기를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다 뭔가 꺼려 한단 말이죠. 창피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거는 무속신앙은 정말 뭔가 영적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뭔가 귀신 하야 되고요. 무속신앙은 내림굿 할 때 보면은 막 무당들 막 뛰는 거 보면은 뭐 대단한 것 같죠.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막 방방 뛰죠. 막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칼 위에 올라가고 진짜 막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어. 진짜 생명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명은 있죠. 자연적인 생명은 있으나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생명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께 있어야만 생명을 얻는데 거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귀신을 섬기니까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 사랑의 관계도 아닌 거예요. 생명의 관계에서만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슬람도 보세요. 이슬람 정말 종교적이죠. 이슬람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다고 하더라도 이슬람 사람하고 비교하면 열심히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열심히 이슬람 사람 못 따라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고 메카를 향해서 막 진짜 막 그 이슬람 알라를 위해서 막 자살폭탄까지 자기 목숨 안 아까워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못 따라가요. 그런데 거기는
이슬람의 알라가 생명을 주지 않아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뭐예요? 철저히 생명을 주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는 뭐예요? 그냥 율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율법에 복종하면 알라가 받아주고, 복종하지 않으면 알라가 벌내리고, 그런 관계예요. 코란의 율법에 복종하느냐 안 복종하느냐 그것만 따져요. 율법 좋겠죠. 그래서 그저 그냥 기계적이죠. 율법 지키면 상 주고 안 지키면 벌내리고. 그건 뭐 그냥 기계적인 관계예요. 생명이 없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생명이 없어요. 율법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 우리 기독교 성경을 보면 다 생명이죠. 근데 이건 자연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생명도 있지만 우주의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도 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저희 말씀 몇 가지만 찾아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 이걸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음 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 믿는 사람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우리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주했다. 국적이 바뀌었다는 거죠. 생명으로. 그 다음에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다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생명. 영적인 생명. 6장.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것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적인 생명을 주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목마르고, 왜 그래?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 놓친단 말이에요. 자꾸 예수님께서 떨어지고,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자꾸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6장 63절 마지막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죠? 그게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가도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오직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얻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에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가운데
세계만